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90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새해를 기다리는 희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아마 모두 다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리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회환과 후회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아마 이 마음들이 교차되는 이 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30편은 이 시편을 구분할 때 참회의 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굉장히 사랑한 시편 130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시편이다. 그러면서 바울 서신 같은 시편이라고 그는 말하며 굉장히 이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표제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작은 깊은 수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살펴보면 물론 즐거운 일, 좋은 일도 많았지만 우리 사람살이가 그렇잖아요.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깊은 수렁 속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깊이 절망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깊은 수렁에 있기도 하고, 또는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심지어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오며 살아온 시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앞두고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새해를 소망 삼고 있습니까? 새해에 기대하는 마음이 뭘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내 어떤 능력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럼 뭘 기대하고 새해를 맞이하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걸 가지고 새해를 소망 삼고 시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새해를 뭘 근거로 해서 소망을 삼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새해 지금까지도 걱정과 근심과 깊은 수렁 같은 앞날의 그 막막함이 여전히 있는데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희망을 삼을 것인가? 새해에도 어떤 희망을 삼을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새해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깊은 곳, 다른 번역은 물속 깊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마마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음이에요. 침륜이.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 어떤 죄책감, 마음 속으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혼돈, 또 내 마음 속에 죽음의 공포, 또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의 절망감, 이것을 깊은 곳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그가 오늘 시편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게르케고르가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인간의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깊은 절망감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깊은 절망감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질병이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허우적되어 온 세월이지만 성경은 이 고통의 시간을 다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절망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거기서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이 깊은 절망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얕은 물가 같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사할 때는 그저 기도를 대면대면 했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와 절망감이 오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이런 절망 속에서 저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주께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책감, 이 혼돈, 이 상처, 이것을 바라볼진데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의 내 모습을 지켜보면 내가 어떻게 새해를 희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새해를 희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깊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새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 1744년 10월 18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중에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내 마음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으로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은밀한 곳으로 물러가 깊이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 민감해요. 브레이너드는 아침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꼬라지를 보니 그 사악함, 자기의 그 사악함이 보이고 십자가 아래 내가 보니까 나의 타락함이 역력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게 절망이지요. 죽음 같은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깊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절망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저 세리보다 낫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공의롭고, 내 말이 정의이고, 온통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신의 사악함과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울부짖었습니까? 이 죄인을 어떡할까? 이 죄인을 어떡할까? 저도 부끄럽지만 평생을 목사로 살았지만 새벽마다 엎드리면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로 살아온 몇십 년에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니 이 죄인을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게 언제 벌 주실랍니까? 늘 이런 울부짖음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왔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자기의 사악함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인간의 실존적 고백인 겁니다. 한국교회 너무 의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거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인은 없고 의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 말하는 의인이 있다.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십자가 앞에 말하는 죄인들이십니까? 십자가 밑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인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물만 보신다면 여러분 늘상 기도한 대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이 그 죄만 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으며 누가 새해를 희망차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탐욕, 분노, 자만심, 이기심, 이 가득한 이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룩한 척 앉아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속 내면에 썩은 송장같이 회칠한 무덤 같은 내 이 노릇을 어떻게 할꼬? 그러나 이런 절망이 그냥 절망하자는 말이 아니라 시인은 이렇게 절망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놀라운 얘기예요. 그는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절망을 하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는 이것을 복음적 경외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 복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너무 감복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복음적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멀쩡 살아있는데 재산 빨리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뭘 믿고 돌아와요? 돌아오면 내 팰 건데, 재산 다 어떻게 했냐고, 불효자라고 팰 건데, 그가 돌아오는 것은 그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건 뭘 믿었게요? 뭘 믿어요? 에?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랑으로 그것 믿고 그가 돌아온 거예요.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믿을 게 없었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처지란 말씀이에요. 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무한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래서 지난 성탄절 때 존 스토트 말을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죄를 덮으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는 말씀 또 처음 듣죠. 지금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게 복음적이라는 것이죠.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그 단편인데요. 이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파코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워요. 집을 나가버려요.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에 마드리드 지방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으로 나오렴.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러고 광고를 냈어요. 이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옛날에 영희야 철수야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광고를 딱 냈는데 다음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800명 파코가 온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한 10,000명이라고 할까요? 800명 파코가 온 거예요. 다 아버지께 용서받을 파코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파코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파코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왔던 거 아버지의 용서하심 때문에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책감과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실패감,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코의 아버지가 마드리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0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광고하고 계시다고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앞에 두고 두고두고 묵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뒤로 훌거닥 넘기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미가 7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던져버린다는 우리 죄를. 때로는 2025년이 되돌아보면 성공작 같아도 실패작 같고 때로는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내년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내년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잘 믿고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실력 발휘를 잘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나의 지나간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에 내년을 기대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년에 어떻게 다
시작한단 말입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건 지나간 세월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를 받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깊은 바다처럼 죄가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는 더 깊고 더 넓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다시 한번 희망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근거로 새해에도 희망을 가져보는가? 바로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용서를 확신한 이 시인은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5절로 이어가면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파수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6절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들, 옛날 파수꾼들은 이 추위에 떨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 언제 그 무서운 짐승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파수꾼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을 때 뭘 믿고 서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 이게 밖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은 반드시 온다. 여기에 희망을 걸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어두운 깊은 터널 같은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침은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내년은 희망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정말 악하고 험한 일들이 있어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세상 뉴스지만 하나님의 뉴스, 굿 뉴스, 복음의 뉴스는 아침은 반드시 온다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다예요. 시인은 자기가 있는 지금 절망한 감정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말해요.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 뭘 믿고 버텨오셨습니까?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과 내 실력과 내 돈과 내 건강과 뭐 이런 거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다 이런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흔들리고 물질도 흔들리고, 아니 내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세월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린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약이에요. 약, 구약과 신약. 아니 아재 개그 그럼 좀 웃어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안교회 우리 피차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내용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마음 아팠고 얼마나 상처들이 많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과연 내년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부호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침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성안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1976년인가요? 당시에 유신으로 인해서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 그때는 총재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몰라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제 생각나요? 그분의 유명한 말이에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울지 못하게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아무리 사탄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성안교회에 반드시 새벽은 온다. 반드시 아침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희망을 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밖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사실은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전혀 못했습니다. 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저 공부한 것이 유일하게 성경책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는 여러 번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실패를 많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어요. 세상의 슬픔 가운데 새끼를 먼저 보내는 것만큼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마저 죽어요. 처절하게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코 뒤로 걷지 않는다. 이 말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는 비록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뒤로 걷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앞에 희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알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는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희망하면서 막연한 긍정적 기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2026년이라고 하는 망망대해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떠 있고 우리 성안교회가 떠 있습니다. 어디다가 닻을 내려야 출렁거리지 않고 좌초되지 않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닻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닻을 내리셔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뒤집히지 좌초하지 않을 것이며, 성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닻을 내릴 때 이 성안교회는 침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새 번역에는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심도 오직 주님께만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는 말씀에 있는 사랑,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속량이란 말은 노예를 값주고 살 때에 속량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인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7절로 8절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왜냐? 그의 인자심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심이 오늘 또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것이 은혜가 분명할진데 새해에도 우리가 기대어 살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어떤 깊은 침략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성안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법보다 언제나 은혜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보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고 법을 쓰는 사람은 법으로 망해요. 그러나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로 살 것이며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지 율법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말씀하시죠? 정의는 살아있죠.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는 엄격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때 아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도 이 아바를 아빠라고 발음을 해요. 아빠가 뭔 말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그러면 징그럽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아빠를 부를 때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응석을 부리면서 하는 부름을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는 뭐예요? 엄격한 재판관이시지만 거기에 앞서서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죄는 죽어 마땅한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여기에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다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용서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잘 믿을 거야, 맥 없는 소리 말아요. 똑같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상처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똑같아요. 나만 그렇다고 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대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이 뭐라고 그랬죠? 보듬다. 그 다음 좋아하는 말 설레임. 그 어디에 설레임? 하나님의 은혜에 설레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나한테 또 얼마나 설렐 만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어떤 때는 내 은행의 잔고가 비울 수 있고 내 신앙의 잔고가 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고는 언제나 풍성하시다. 언제나 풍성하시다. 그리고 내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어디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기다린다고 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이어서 시온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2026년 세상 것에 기대지 마시고 또다시 새해에도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새해에 희망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해에 뭐 내가 내 능력으로 기대할 거 없고 내 무슨 뭐 그 종이장보다 얇은 믿음으로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어갈 때 너무 무서워서 감히 좌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던 아이가 아빠의 든든한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아이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차게 좌우를 보며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캄캄한 어두운 길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둡고 험한 길이지만, 이런 상황은 여전하지만 조금 전에보다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지요. 누구의 손을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비록 앞은 캄캄하지만 아빠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노래를 부르며 밤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고 어떤 때는 희망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시절을 살아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 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희망의 새해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며, 새해를 기다리는 희망의 근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며, 새해를 기다리는 희망의 근거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모든 아픔, 상처, 두려움, 모든 때로는 마음의 분노와 실망감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새해를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베풀어서 은혜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사유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과 언제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해의 문턱을 넘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